안녕하세요 학생부 여러분. 9월 6일 우리 학생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녹화가 처음이라서 좀 많이 어색하고 지금 화면으로 제 얼굴 보기가 좀 그런데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같이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 처소에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좀 어수선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각자 자리에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잘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할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세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공과책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는 리더인데, 좀 리더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라는 말이 아니냐라는 그 생각이 들 건데, 그 생각이 맞습니다. 제목이 곧 스포일러이긴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교과서적인 모범 답안은 매사에 또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행위는 처음부터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한순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훈련 내지는 그런 행위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일에는 단계와 순서가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훈련도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사소한 데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정말 어렵고 긴급한 순간에 물어보지 않고 내 스스로 내 경험에 의해서 또 세상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그걸 옆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결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군대를 일으켰다라고 나와요.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러 얼마나 몰려왔는지 군사들이 가득한지라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 다윗이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다윗은 전쟁 영웅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10대 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물맷돌로 돌을 돌려가지고 이마에 꽂은 그 사건을 기억을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담력과 용기가 있었냐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쓰러진 골리앗을 때 가서 골리앗이 찬 칼을 뽑아서 목을 베어서 들었어요, 머리를. 그러니까 이 소년 다윗이 그냥 뭐 어쩌다가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이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한 역전의 용사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래도 전쟁터를 누비는 어떻게 보면 베테랑 그 용사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이 다윗은 충분히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왔을 때 부하들과 의논하여서 전력과 전술을 구상하고 어떻게 싸울까 고민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음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봐도 100% 될 거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될 확률이 0%, 아니 마이너스 100%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군대를 끌고 올라가 승리를 합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패배했지만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시 올라가요. 그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면으로 승부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승리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묻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간혹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과거 신앙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신앙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왜냐? 과거에는 나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전만큼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에 매여 사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몇 번 물어보고 결정했던
그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마을을 약탈을 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을 너무 구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의 형편은 오늘 본문의 왕이 된 다윗과는 다릅니다.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군사도 적고 무기도 형편없었어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 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마을 주민들을 구하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하들이 반대를 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형편입니까? 싸우면은 100%, 아니 1000%, 10,000%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다윗이 또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봐도 100%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빨리 그일라로 가서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를 보장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웠더니 다윗은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고 될 것 같은 일도 안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만 확실히 알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난과 시련은 겪을지 몰라도 큰 실패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로 많이 드는 사람이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패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패는 뜻한 대로 안 된 거를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까지 했던 수많은 실험들은 전기를 발명하기 위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었지 실패는 아니었어요. 왜냐? 전기를 발명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까지 온갖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 실패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어떨까요?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구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00% 물어보면 응답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응답이 없냐? 첫째,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구하여도 잘못 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의 구하지를 않아요. 다 여기서 넘어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하지 않아도 될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중 참신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는 단순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기면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전부 가짜가 돼버립니다.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믿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별로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큰일은 없을 겁니다. 다 웬만하면 비슷해요. 학교 다니고 뭐 대학 어디 가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막 그런 것들. 학생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를 아니고서는 막 하나님께 막 붙잡고 물어봐야 되는 큰 일이라고 느껴질 만한 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선택의 갈림길이 무수히 나올 테고, 또 어떤 거는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기억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속히 응답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인데 막상 해보니 기네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한 일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저 같은 사람, 뭐 사역자, 목사님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붙잡고 물어보고 응답받고 결정하는 그 일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지 그 신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총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은총이에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은총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주기적으로 하고 찬양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도 왜곡되고 죄로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밝혀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걸 따라가는 건 다 우생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하면은 고난과 시련은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한다고 해도 고난과 시련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어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겉으로 신앙이 좋아 보이는 척하는 그런 사람보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거 다 쓸데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짓고 정말 교인으로서 참 올바르지 못했고 라고 그런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살고 싶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보겠다라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경거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겠다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학생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성경 인물 중에 많이 회자되고 또 언급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역전의 용사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지만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환경과 자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렵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응답받았다는 어떤 확신과 경험이 쉽게 그리고 빠르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학생들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영혼들입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앞으로 교회는 더 아버지 예전보다는 다르게 비주류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아버지 우리가 항상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시험 보고 또 대학 입시 여러 가지 것들 고민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마음속에 품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귀히 쓰이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 우리가 이 물질에 필요하지만 물질에 매이고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학생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귀한 그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 시간인데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비대면 하기 전에 이제 오전 9시에 일어나서 오는 게 저는 그것만도 기적이고 우리 학생들 오전 9시에 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오는 친구들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 고마운데 또 이번 이제 코로나로 이제 못 오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미끄러지면은 계속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고 중요하지만 저도 그 시절 다 겪어봤어요. 근데 그때 일요일 날 2시간 공부 안 한다고 크게 변하는 건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하지 꼭 주일 그 시간에 하지 않아요. 우리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잘 나오시고 또 이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 꼭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아무리 제가 아이들 한다고 해도 가정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면은 애들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좀 어수선한 상황일수록 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고,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해도 시간에 딱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학생도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 한다고 한다면 시간 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면은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우리 학생부 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